지금 이 시대에 가장 화두가 되는 키워드를 하나 뽑자면 단연 AI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가 인간의 일들을 손쉽게 처리해 주다 보니 AI가 지금처럼만 발전한다면 미래에는 더욱더 편리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범죄도 더욱 고도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준비된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은 회식 사진인데요. 이제 제 옆에 계신 분은 저희 교회 부목사님인데 제가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컵을 이제 보시면 분명하게 이제 물컵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을 AI한테 주면서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잔을 술잔으로 바꿔줘라고 말만 하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 물을 마셨을 뿐이고 술을 마시지도 않는 사람인데 완전 술을 즐기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진이 바뀌었는데요. AI가 완전 감쪽같이 사진을 바꿔버리기에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혹시 이 사진을 보게 된다면 이 사람이 사역자라면서 이렇게 술을 마셔도 되는 거냐라고 오해하기 정말 쉽고, 저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김경민 전도사 이렇게 안 봤는데 참 실망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사진 화면에서 내려주시고요. 이제 어디 가서 함부로 이 사진 유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단순히 재밌자고 보여드린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I의 발전이 단순히 유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해치려는 악한 목적으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를 통해 어떤 사람의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지도 않은 말을 실제로 한 것처럼 조작을 할 수도 있고, 또 술을 마시지도 않는 사람을 술을 즐기는 사람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귀에 들리는 대로 믿어서도 안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진실이고 거짓인지 파악하는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TV와 또 유튜브와 같은 시청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루에도 정말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이나 매체가 하는 말이 정말 맞을까라는 진지한 성찰과 확인 과정 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내가 자주 보고 신뢰하는 매체에서 하는 말이니까 맞겠지라는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을 진실인 양 믿으며 살아가며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보고 듣는 것들과 또 하고 있는 말들을 돌아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사람들 앞에서도 또 부끄럽지 않은 진실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은 10계명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의 이 세부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최상위법으로 헌법이 있고 그 하위법으로 이제 법률과 각종 규칙들이 세워지듯이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그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해당 구절과 관련하여 세번역 성경에서는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악성 루머와 댓글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듣거나 외면을 당하게 된다면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배가 탈이 난다든지 결국 마음까지도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퍼뜨린 말로 인해서 누군가 그토록 괴로워한다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내 눈에 그 사람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말에 파장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입이 근질근질하니 직접 들었든지 아니면 어디선가 전해 들은 풍문을 무분별하게 배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대로 사실만 전해지면 참 다행입니다만 말이라는 것이 퍼지는 과정에서 살이 붙거나 곡해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처음 풍문의 근원지에서는 예를 들어 김경민 전도사 누구랑 회식했다더라 였는데 나중에 퍼진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경민 전도사 음주가무에 능하다더라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족 오락관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매화마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주는 코너 중에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다 외부 소리를 차단하는 귀마개를 쓴 상태에서 상대방의 입모양만을 보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맞추는 게임인데요. 그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달하다 보면 처음에 했던 말과 마지막 차례에 하는 사람의 말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귀마개를 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을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든지 말을 들을 때 과장해서 듣거나 축소해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말을 전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 전하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사람의 기억이 완전하지가 않다 보니 그러한 기억에 의존해서 말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곡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결국 이것을 다 종합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사실만을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과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지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괴로워하기를 바라서 애초부터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공격보다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파괴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누군가가 괴롭게 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왜곡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귀에 들리는 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 대한 험담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정말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험담을 퍼뜨리고 그 사람을 소외시키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떠한 사람의 잘못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지만 잘못을 했다고 무조건 배척을 하지 말고 다시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하고 또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안 좋게 말하는 한쪽 편의 사람만 들을 것이 아니라 반대편 쪽의 사람의 말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용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확인도 잘 안 되었는데 내가 들은 이야기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욕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 받게 될 상처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며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말 실수할 때도 많고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못할 말은 뒤에서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나 자신과 상대방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의도치 않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히 교회도 참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 여러 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교회 안에는 비밀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을 지금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다 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말을 함에 있어서 더욱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좋은 것은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공동체는 바이러스처럼 서로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만 퍼지게 될 것이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교회에서 누군가에 대한 헌담을 얘기하고 불평과 불만만을 얘기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시고 거짓된 풍설,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는 자가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이어서 보시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구와 어울리며 지내는가가 참 중요함을 알 수 있는데요. 금묵자흑이라는 말처럼 내가 어울리는 사람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물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말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남을 험담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험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가깝게 지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말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보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 또한 그 사람과 똑같은 말 많은 사람으로 비춰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실제로도 나는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말 많은 사람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증인이 되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말이 많은 사람,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공동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말 많은 사람과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만 말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나는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너무 말이 많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신뢰를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신뢰를 잃음으로써 내 평판만 떨어지면 참 다행이겠지만 내가 믿는 복음까지도 사람들에게 믿지 못할 것이
되고 만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에 대한 신뢰성은 자신의 평소 행실과 내가 누구와 잘 어울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시간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악인과 연합하는 자였는지, 진실한 자들과 연합하는 자였는지를 돌아보셔서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들이 볼 때나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하다고,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도 정말 진실될 거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다수가 말하니 옳을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다수결은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데 유용하지만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한 예로 과거에는 태양을 비롯한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이 다수의 의견이었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주장은 당시에는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어떤 사실이나 도덕성을 반드시 담보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소수의 생각이 옳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복음 자체가 좁은 길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이 한 목소리로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서 그 말이 다 맞을 것이라고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거짓 선동과 어리석은 백성들의 호응으로 인해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욕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욕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비난한다고 하여서 나 또한 비난하다가 그 영혼이 혹시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죄 없다고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을 적게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면 공동체에 탈이 없지만 이에 반대로 하면 반드시 그 공동체에는 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속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은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CCTV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음성을 녹음할 수도 없었기에 다수의 증언이 곧 법적 효력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죄에 해당했는데요.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죄를 확정지을 수 없었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세 사람이 악한 마음만 먹으면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었고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시대 때에 이세벨의 사주를 받은 거짓 증인들로 인하여서 나봇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훗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수가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두세 사람의 말이 어느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를 반대로 말하면 두세 사람의 말이 어느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이
소수의 모임일지라도 두세 사람의 모임일지라도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어떠한 사람을 살리는 모임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죽이는 모임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임은 이런저런 말이 많은 모임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다수를 따라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할 때 먼저 나서서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은 참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약자라고 해서 죄를 눈감아 주거나 판결을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따금씩 두 사람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그때 우리는 더 마음이 가는 사람, 나와 더 친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의 쪽에 편을 들어주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5장 1절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알게 되었음에도 그것에 대해 묵인하고 넘어가면 그 또한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사람, 내 마음이 더 가는 그 사람이라고 해서 편을 들어주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명백히 잘못을 한 경우에는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증인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말하며 회개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고발했고 베드로 또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제가 남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쉽게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며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보았을 때 무작정 편들어주며 좋은 사람인 척하지 말고 때로는 쓴소리를 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증인의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고 어떠한 영혼을 죽이는 일에 동참해 왔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변의 말에 휘둘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따라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지 말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바로 잡아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험담이나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르며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진실한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자리하는 모임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누군가를 살려주고 기도하는 모임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게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크게 일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